이 아침에 우리가 민수기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그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의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를 내 맘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인 사람은 내 맘의 뜻대로, 나의 결정대로, 나의 삶의 좋은 대로 그 삶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세상의 중심이 나인 사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택을, 또 모든 기쁨을, 또 모든 것들을 자신이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을 결정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또 그 삶의 배의 키를 본인이 잡고 항해하는 것을 보면 좀 쉬워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자신의 방향대로, 자신의 선택대로만 흘러간다면야, 자신이 중심인 삶,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삶도 참 멋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누구도 내일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욕심으로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예수도 좀 더 잘 믿었으면 좋겠고, 나의 인생이 조금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답답해 보입니다.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 답답하고 느리고 조금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삶을 결정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수명을 하루라도, 아니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 마음에 두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옳은 삶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계획하는 것도 너무 바쁘지만,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연과 사건과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던져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올바른 삶의 방향이며 삶의 선택 방향인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또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 땅에 선택하여서, 특별히 이 수원 땅에 이렇게 선택하여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우리를 우리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보내셨고, 이렇게 예수 믿고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 부분이 나오고 발람과 발락 왕이 헤어지는 그 모습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나누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은금보다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은금보다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거부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을 축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이제는 손뼉을 치며 말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손을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며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손뼉을 치며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그대를 명예로도 높여주고 은금으로도 높여주고 그대가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내가 해주려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막아 못하게 하셨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그들을 저주하면 너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텐데 너가 여호와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저주하고 질책하는 이 단어가, 이 말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을 선택하고 살면 너가 이뤄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주일날 장사도 못하지, 네가 자녀들과 여유 있는 시간도 보내지 못하지,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것 포기해야 돼. 자리도 어떤 자리도 많이 포기해야 되고 친척들과 가족들을 잘 섬기는 것도 포기해야 돼. 너가 누릴 수 있는 명예들을 많이 포기해야 돼. 은금도 포기해야 돼. 그러니 하나님 선택하지 말고 그러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고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심이 이런 명예와 어떤 은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발람과 발락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저주하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발람과 발락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들이 뭘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사단들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명예와 그 은금을 선택하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순간에 단순히 놓쳐지는 은금과 명예와 자유함과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 보이는 그것들을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써, 우리가 봉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보호받는 것들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손에 잡히는 거,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그게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우주를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모세와 했던 약속, 그 약속이요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예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리고 모세와 맺은 이 약속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다. 이 말씀은 결국 후에 모압과 에돔을 쳐서 정복시킬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29절에 보면 아말렉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대적했던 그 죄값에 대해서 묻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겐 족속, 즉 가인 족속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21절과 22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띔에서 온 배들,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기띔에서 온 배들이 로마 제국, 즉 아시리아와 에벨을 괴롭히지만 결국 그들도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세와 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선택된 백성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발람을 통해서도 계속돼서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더라도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말씀, 성취될 말씀, 그리고 이미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발람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로 이 민수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끝이 됩니다. 발람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고 앞으로 뒤에 보게 될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여 2만 4천 명이나 죽이는 사건의 계략을 발람이 꾸며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발람이 굉장히 하나님의 일들을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이 일이 끝난 이후에 말씀을 보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다시 그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느냐? 결국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 보호하는 인물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 내가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어. 그러면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편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내가 중심인 사람은 겨우 내 반경에서 나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받아 누리시는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